이 시간 열처녀 비유 5번째 시간 기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름이라 하면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나타난 기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된 일은 은혜시대에 될 예표적인 역사요 그림자이시다. 참행상인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 나타난 기름이 신약시대에 주시는 교훈,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잘못됨이 없도록 우리가 바로 깨우침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기름이 있어야 신랑이 늦게 와도 등불을 꺼치지 아니하고 신랑을 영접해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이 신랑주로 오시는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의 기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의 기름이 있고, 두 번째로 감람나무 기름, 감람류. 짐승의 기름과 감람류가 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짐승의 기름도, 이제 짐승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짐승 잡아 제사 드릴 때에 그 강과 강꺼풀에 있는 기름들하고 그 기름덩이를 전부 다 걷어내가지고 불에 살라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도록 화제로 드리는 기름, 짐승의 기름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감람류는 감람나무 열매에서 감람기름이 나오지요. 2가지 다 짐승의 기름도 짐승이 죽었을 때에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기름이 나옵니다. 감람류도 감람 열매에서 기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진익해져서 꽉 짜서 눌러서 진익해서 으깨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비로소 감람기름이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죽기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표현대로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깨어 예비하여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 또 신랑이 늦게 온다 하실지라도 끝까지 등불을 꺼치지 아니하고 등불을 밝히고 기다렸다가 신랑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감람류. 그러면 이 감람류에 대해서도 말이죠. 감람류도 또 2가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순기는 감람류에다가 유향을 섞고 그래가지고 관유를 제조해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 또 성전기구를 성결케 하는 일에 발라서 사용하는 것이 관유지요. 관유.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섞지 아니하고 순결한 순수한 감람류를 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그런 역사가 그 광야교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생활하면서 모세의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에 의해서
성전 안에 성막 성전을 지었을 때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 향로, 등대, 이렇게 그 성소 안에 있죠. 그 중에 등대 7가지를 쭉 정금 1달란트를 가지고 양쪽에 3가지가 나오고 가운데 이제 기둥과 같은 그 정금 등대에다가 양쪽으로 쭉 3가지씩 해가지고 7 등잔을 놓고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는 정금 등대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4장에서 순금 등대라고 나오죠. 그 등대가 저 해변 바닷가에 밤에 불을 밝혀서 백기를 인도하는 그 등대가 아니고, 물론 영적으로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구약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등대, 스가랴 4장에 등대라고 하셨지만은 등잔대, 등불을 밝히는. 스가랴 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시기의 성전의 모습을 정금등대라고 했습니다. 정금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 가지에서 금기름을 흘려내가 금관을 통해서 금기름을 흘려내가지고 정금등대에 불을 밝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감람나무 종들을 통해서 감람기름을 받은 감람나무 종들을 통해서 정금등대와 같은 교회에, 여기 정금등대라는 것은 순금등대, 정말 섞인 것이 없는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록 10장에서는 감람나무 같은 종들이 해를 입은 종, 그것이 계시록 11장에서 2 정인 감람나무 종, 그리고 그 종들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계시록 12장인데 해를 입은 여자죠. 이렇게 쭉 영적인 교회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금등대 교회, 정말 한 점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성도와 교회는 한 점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로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단장을 시키고 또 교회를 이제 물로 씻어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는 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서, 종들도 입맞은 종으로서, 변화성도로서 완전한 인격으로서 성령의 7명의 완전 역사를 받고 대언의 영으로 1260일 다시 예언할 때에 그 나타나는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류로서 등불을 밝히는 이 교회는 구약시대는 예표적으로 보여준 역사인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신 이사야 61장 3절에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곧 감람나무 종들이죠. 그래서 그 감람나무에서 감람류를 취하여 등불을 밝힌다. 그런데 그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감람류를 가지고는 관주와
등류를 맡는다. 마태복음 25장에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등류다. 그럼 구약시대에 이 등류를 사용할 때에 사용하신 말씀에 관한 것이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레위기 24장에도 있죠. 거기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심호하는 제사장이 그 등불을 꺼치지 아니하고 감금을 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한 정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레위기 24장에서 하신 말씀은 순결한 감람류를 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등불을 꺼치지 않고 제사장이 그 등불을 꺼치지 않고 감금하라 그랬습니다. 밝혀라. 여기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참 오묘한 비밀한 말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낮과 밤. 그러니까 낮에 성전에서 심호하는 제사장, 또한 저녁부터 아침까지 심호하는 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오늘 이 낮과 밤 주야에 대한 그 제사장의 그 교대, 임무를 교대해서 매일 낮과 밤으로 제사장이 임무를 교대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심호하는 제사장이 등불을 감금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주시는 교훈은 복음적으로, 자, 여러분, 복음적으로 우리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 생명의 빛이 무엇이냐? 이사야 9장에서는 갈릴리에서부터 흑암에 처한 갈릴리가 빛을 보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다. 그렇게 이사야 9장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흑암에 처한 갈릴리가 영광, 갈릴리에부터 빛이 나타나도다. 그것이 이제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응하는 거죠. 그 갈릴리, 흑암에 처한 이방 갈릴리가 빛을, 영광의 빛이 나타난다. 갈릴리에서부터.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2절 상반절에 그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명이 예언된 그 말씀을 성전에 들어가셔서 딱 펼쳐주실 때에 거기까지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죠. 이사야 61장 2절 상반절에서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 쭉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데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를 말씀하시고 은혜와 신원의 날, 이사야 61장 본문에서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은혜의 해는 초림주의 사명, 신원의 날, 원수 갚는 날은 재림 주님의 역사. 이사야 선지자가 2절 한 절에도 딱 예언해놨는데 우리 예수님 조금도 사명에 월권하지 아니하시고 딱 초림대로 오신 사명의 한계를 아시고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서 회당에서 앉으셔가지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딱 책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초림과 재림의 그 사명의 한계를 확실히 구분해서 월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내가 비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그 재림하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내가 보기는 보았다. 그 징조는 봤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실 모습.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그 베나산에서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잖아요.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나라,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전부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스라엘 회복.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지상낙원, 천년 안식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선지자들이 노래하고 예언한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그걸 베드로 사도께서 잊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걸 보았다. 징조는 보았다. 그러나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 비치는 무엇과 같다 했습니까? 등불과 같으니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함부로 사사리 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때가 와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하나님의 말씀이 햇빛과 같이 새벽별과 같이
광명한 새벽별과 같이 나타나는 날이 온다. 그때까지는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함부로,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이제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자기의 그 사명의 한계를 알고 나는 징조만 봤다.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 징조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계시록과 선지서에 기록된 재림에 관한 말씀은 사사로이 풀 말씀이 아니다 하고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그 삶의 과정도 보면 세례 요한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세례를 준 이 사람에게로, 그 예수님에게로 제자들이 다 따라가나이다. 그 제자된 도리로서 자기 선생님이 얼마나 서운하셨겠느냐 싶어서 와서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엄청 서운해 하시고 아니면 당장에 가서 다시 데리고 오라 하든지 그럴 줄 알았을 터인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도 자기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하시고 절대로 월권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네가 선지자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아니다. 거짓 선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맞다. 내가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 앞에 와서 절해라. 그랬을 터인데 세례 요한은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절에 자기의 사명,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러면서 말라기 4장에 이제 심판자를 메시아 영접할 때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겠다는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또 거기까지는 초림 주님의 사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고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알곡은 곳간 새시대로 차 영광스러운 곳간 새시대로 인도해 가시고 쭉정이는 확 불에 살라버려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까지는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러 오신 예수님, 가라지와 알곡이 한 곳에서 심판대까지 쭉까지 자라게 하시는 초림 주님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러 왔노라. 초림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예수님도 또 베드로 사도께서도 세례 요한께서도 모두가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하시고
월권하지 아니했다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온지라 이에 12를 택하사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들을 부르시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레자라는 이름을 주신 우리 예수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그냥 이제 이름을 주신 데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엄청 중요한 기독교 역사, 초림과 재림 주님의 역사. 그래서 거기서 두 사명적인 이름을 주셨다. 사명적인 이름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두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 또 누구 그렇게 말하나이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용기 있는 베드로가 단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할렐루야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후에도 그리고 소리를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은 다시금 갈릴리 바다, 무슨 바다지? 디비레 바닷가. 디비레 바다에서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허숙했다. 이제는 다시 예수님 다 허숙했으니 우리가 다시 고기 잡아서 생활이나 해야지. 그러면 7 제자들이 디비레 바닷가에 갔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가득히 큰 고기만 153마리. 사도 요한이다. 주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풍덩 뛰어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베드로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이 모든 만찬석에다 이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갈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렸죠. 또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3번이나 모른다고,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오셔가지고 또다시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었을 때 입에서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주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다니겠거니와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이제 데려가리라.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또 알아채고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럼 주님이 저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서 재림을 영접하실랑가 보다.
그리 모두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무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 말씀하시고, 결국 그 말씀은 요한 사도께서도 밤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밤모섬에 받은 요한계시록이 죽지 아니하는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는 그 말씀대로 밤모섬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은혜, 사랑, 우리의 그 비밀한 말씀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그 두 사명대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잘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까지 그 베드로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복음을 다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술 취했다 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 2장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다는 그 성령 받은 증거다. 이 성령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베드로 사도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럽니다.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잡아라. 그때 그 유명한 말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값없이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 중에서도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 소원입니다. 주님.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 사명 계통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 받는 그 복음이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천국 복음. 이것이 곧 생명의 빛을 증가하는 낮이지요. 하루 낮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나 사도행전 1장에서나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고 세상 끝날이 온다. 그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천국 복음이 동서남북 세계를 한 바퀴 휙 돌아서 동방 땅끝 이 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5년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가 135년 1885년에 선교사가 이제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회 부흥 또 경제적으로 부흥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부어주셨는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마지막 때 세상 끝날이 오고 재림하실 때가 왔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그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초림주 영접하는 비유입니까? 재림주 영접하는 비유입니까?
열처녀 비유는 재림주를 영접하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림주를 영접할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러 나가는데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예비하고 등에도 기름을 하고 또 따로 그릇에 기름을 담아 예비해서 충만히 예비했더라 그 말이죠. 여기서 기름을 담아서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중요한 기름. 그러면 이 신약시대에 와서 기름, 구약시대는 짐승의 기름과 감람유가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 감람유, 기름이 성전에서 불을 밝히던 기름, 또 관유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은 기름, 감람유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냐?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네, 그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기름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새 생명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생명으로 거듭났으면은 계속 자라야 하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역사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삼위의 역사, 삼위일체의 역사에 대해서 보면 성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 보고 거듭난 성도들이 장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로 계속 은사 역사로 이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 마치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면은 계속해서 장성하게 부모의 그 도우심 아래에서 계속 장성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심령들도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중생한 데서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 장성, 성결, 역사 이런 신앙의 장성 단계가 쭉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쭉 여러 가지 시련 고통 속에서도 은사를 통해서도 보호받고 체험을 받고 그래가지고 장성하는 거예요. 최고의 장성 단계가 성결.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로는 중심성결, 영혼구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구원, 영육의 완전 성결. 이 차이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전한 그 성령의 역사로 오늘날까지 예수천당, 중생천국, 천국복음 딴 것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하게 했다. 이것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1차 승리. 계시록 6장에서 기독교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두 번 승리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과 또 딴 것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거기까지가 1차 승리. 그런 1차 승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재림하실 주님 2차 승리. 오늘 여기 본문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보면 재림하실 예수님은 낮에 오신다는 거예요? 밤에 오신다는 거예요? 등불은 밤에 필요하잖아요. 밤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2000년의 역사, 초림주 천국복음을 전하는 2000년의 역사가
낮이라는 거예요. 낮. 그 다음에 이제 이 밤에 처녀가 신랑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 이 밤이 무슨 밤이냐? 밤은 흑암이죠. 흑암시대. 그러므로 계시록 9장에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열고 해와 거기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더라. 그래 여러분, 해와 공기가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연기. 그래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더라. 여러분, 해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시편에. 그리고 또 공기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공기 없이 살 수가 없는데 그것이 캄캄하게 연기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흑암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밤, 흑암시대가 올 때에, 그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등이 필요하잖아요. 낮에는 아무리 등불을 밝혀도 낮에는 아무리 효과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이러지 아니했는데 재림을 자꾸 증거한다고 계시록 선지자 들고 나오면 전부 가짜가 되고 전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8장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정권 공산주의가 나와서 땅 3분의 1을 차지하는 날이 와야 된다. 그럼 계시록 6장에 흰말 붉은 말이 금정 말이 나온다. 그 붉은 말의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계시록 8장에 되는 그 붉은 말이 땅 3분의 1을 차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계시록을 들고 나오면은 그 계시록 8장과 6장과 8장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증거하면은 거짓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17년 러시아 공산 폭동을 통해서 큰 칼을 받고 영화로운 관과 영화로운 자들의 그 멸류관을 박살을 내버리는 러시아 공산 폭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50년, 49년, 50년에 이르기까지 쭉 확장이 되어가지고 중국 공산화가 됨으로써 주변 위성국가들하고 해가지고 3분의 1을 차지하는 계시록 8장이 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계시록을 햇빛과 같이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계시록 8장에서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쭉 여기로 징조들이 나타난 말씀이 다 성취된 후에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에 넘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3분의 1은 짐승 공산 정권에 붙여버린다는 말씀대로 지금 세상이 그리 되었고 더 이상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9장 말씀대로 미혹의 흑암으로서 세계 적화, 세계 공산화, 지상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용의 건세받고 받은 짐승의 건세받은 새끼 한 가지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가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에 기름 같은 성신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재림하실 때는 재림주를 영접할 성도들에게는 남종과 여 종된 자들에게 복음을 종된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 주셔 가지고 신부단장을 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 가지고 말씀의 빛을 가지고 미혹의 흑암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의 역할은 한계가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흑암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이지, 미혹의 흑암이 나올 때에
미혹의 흑암이 나올 때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흑암을 물리칠 수가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방공사상 가지고는 허락받고 나온 북방 짐승의 죄를 절대로 싸워 승리할 수 없다. 멸공진리,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만이 허락받고 나온 짐승 정권을 멸공진리만이 철장거대만이 싸워서 승리하고 진멸시켜버리고 멸망배로 소재하듯이 싹 멸해버리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을 담아 한 것은 재림하실 때는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미혹의 흑암이 오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단에서 불을 밝히는 역사, 그 불이 무슨 불이냐? 그 빛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이제 계시록 10장과 같은 말씀의 빛의 역사입니다. 초림주는 생명의 빛, 재림주는 말씀의 빛,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고 나면은, 밤이 지나고 나면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8장을 보면은 저희의 증거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정녕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헤매며 공고하며 줄이다가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적인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치 못함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때 비로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믿음으로써 제사함 받는지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으면 영혼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죄가 사해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부활 믿으면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거기 구원에 우리 인간의 뭐 의의가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절대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예수, 오직 부활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갈 자이고 종족으로 들어갈 때 있는데,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은 여기서 신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잖아요. 계시록 19장 8절에 신부 단장은 세마포로 단장해야지요. 드레스 세마포. 그거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자들은 성도의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와 같은 한 올 한 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그것으로서 행함으로써 우리의 세마포로 딱 이제 짜서 입고 신랑주를 영접하러 나가야 된다. 그것이 계시록 19장 8절이고, 그것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름을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주님을 영접하러 간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8장에서 정말 이 말씀에 그들의 증거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마태복음 7장처럼 주여 주여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행함 따라서 왕권의 영광, 그래 왕권의 영광은 반드시 행함 따라주는 상급으로 받는 왕권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로다. 계시록 5장 10절. 반드시 여러분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쫙 가는 것이 기름 준비한 성도, 그 중에서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기름,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로서 세림주,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등을 들고 기름을 가득히 담아 신랑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신부단장해서 천사장 호령과 나팔로 치니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신랑 신부 혼인잔치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 그 영광을 가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무궁안식 영원 무궁안식 시대를 하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많은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